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예, 정갈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예실보살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불기 2568년 2월 14일 수요일입니다. 호정거사님 반갑습니다. 예랭보살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란타 왕문경 27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기열에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예, 다 함께 잠시 입점을 드리겠습니다. 네, 입정 바로. 예, 소자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굳어서 굳은 날씨라 딱 몸이 찌뿌드하고 좀 그러시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컨디션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예, 또 주말 되면 또 춥다고 또 합니다. 건강 관리 늘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예. 예, 오늘은 불기 2568년 2월 14일 양력으로 2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그 미란타 왕문경 27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교재 139페이지를 할 차례입니다만은 일단 그 161페이지로 잠시 건너뛰고 요거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161페이지가 열반이라는 내용에 대한 이 내용이 열반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마침 어저께 지난주와 어저께 암경 시간에 바로 이 또 열반에 대해서 또 함께 일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또 함께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침 같은 주제니까 또 이렇게 한번 또 나가세나 존자와 메난드로스 왕, 미란타 왕은 어떤 문답을 주고받았는가 일반에 대해서 한번 이 이시카미 젠노 교수님의 어떤 말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61페이지를 한번 읽어보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현암사에서 발간한 미란타 왕문경 161페이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반, 영원한 편안, 열반의 뜻. 팔순 고령이 되신 부처님은 마지막 여행길에 올라 많은 사람들을 교화하신 끝에 바바라는 마을에 도착하셨다. 이 마을에서는 대장간을 하고 있는 춘다라는 사람의 정원에
머무시면서 법을 설하셨다. 설법에 감동한 춘다는 정성껏 부처님을 공양했다. 그러나 부처님께 올린 이 음식을 잡수신 부처님께서는 병에 걸려 엄청난 고통을 맛보아야 했다. 부처님께서는 그 고통을 잘 참으시며 조금도 내색을 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임종이 가까워 옴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제자 아난존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시나가라로 가자 라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도착하시고 부처님께서는 나는 팔순고령이 되어 내 몸은 가죽끈으로 붙잡아 매놓은 낡은 수레같이 되고 말았다. 아난다여, 너희들은 자기를 등불로 하고 자기를 의지해라. 법을 등불로 하고 법을 의지해라 하고 말씀하시고, 의문이 있으면 서슴지 말고 물으라고 하신 다음 고통 속에 계시면서도 친절히 가르쳐 주셨다. 그러고는 비구들이여, 이것으로 그만 이별하자. 모든 현상은 변한다. 부지런히 힘써야 한다. 하고 이르셨다. 이것이 마지막 말씀이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완전한 편안, 즉 반열반에 드신 것이다. 기원전 338년의 일로 추정된다. 열반이란 이렇게 부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말이거니와 그건 말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열반의 전부는 아니다. 말 자체를 따지자면 산스크리트어로는 니르바나 또는 니르와나, 팔리어노는 니빤나라 하며 끈다 라는 동사에서 나왔다. 무엇을 끄는가 하면 번뇌를 끈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굶주림은 덧없는 병, 모든 존재는 최상의 고통, 이 이치를 있는 대로 알면 거기에 또 없는 즐거움, 열반이 나타나리. 이 법구경 말씀입니다. 굶주림은 욕망을 일으킨다. 배가 고픈 사람은 먹는 것 이외에는 생각나지 않듯이 우리의 모든 욕망은 그 충족을 갈망한다. 여기에서 인생의 모든 고통과 과오가 시작된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물에 집착한다.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마치 그것이 영원 불변한 것이기나 한 듯 거기에 마음을 쏟는다. 모든 것은 어떤 조건, 인연에 의해 나타난 것임을 잊고, 즉 일정한 실체가 없으며 신속히 변모해 갈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것에 집착해 버린다. 돈, 지위, 애인 또는 자식에 얽매인다. 여기에 인생이 고통일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양상을 참으로 달관한 사람이라면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병의 원인인 탐욕, 또 욕망을 끊고 고통의 원인인
집착을 떠나버린다면 거기에 이제껏 경험한 바 없는 낙천지가 나타나게 된다. 그것이 열반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열반은 죽음이라는 뜻일 수만은 없다. 부처님의 위대한 죽음, 그것은 확실히 열반임에 틀림없으려니와 살아계신 동안에 부처님이라고 열반의 경지에 있지 않았다고는 못할 것이다. 모든 번뇌를 끊음으로써 부처님 되는 순간부터 이미 열반의 경지에 살아오셨고 열반의 삶을 실천해 오신 부처님임을 알아야 한다. 살아서 열반에 못 든 사람은 죽어서도 열반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열반이란 현실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것은 적정이라는 말로 표현되듯 모든 활동이 끊어진 상태에 그치는 것인가? 물론 일체 번뇌가 끊어진 점에서는 적정의 상태 그것일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지는 않는다. 그것은 바로 중생구제의 대자비가 되어야 한다. 부처님께서도 깨닫고 나신 다음 하루도 자기 일을 위해 안일하게 보내신 적이 없으셨다. 임종의 시간까지 제자들을 위해 인류를 위해 소비하셨다. 이것이 열반에 든 사람의 활동인 것이다. 그러므로 열반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사람답게 사는 일이다 해도 된다. 불교가 한결같이 열반을 이상으로 내세우는 이유도 물론 여기에 있는 것이겠다. 예, 일단 여기까지 읽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아한경 시간에도 열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그죠? 부처님께서도 그러셨고, 사리푸타 존자도 그러셨고, 탐욕과 그리고 노여움과 그리고 어리석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 그것이 열반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지 않습니까? 여기 좀 이시카미 젠노 교수님 말씀도 그와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거기에 관련된 말씀들을 한번 보는데요. 오늘 인용된 이 부처님 말씀은 대반열반경 에 나오는 내용 같아요. 남방 대반열반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든이 되신 부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여행길에 오르셨죠. 마가다 왕국에 라자가로 출발하셔가지고 그 바탈리푸타 화시성 거쳐서 또 그 겐지스강을 건너서 또 바치 공화국의 웨살리를 또 거쳐서 쭉 지금 그 최종 목적지는 글쎄 이제 구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시지만 구시나가라가 어디로 가는 길목인가 하면은 고향인 카필라바투로 가는 길목이거든요. 예, 근데 카필라바투로 가자 아니면 그 사위성 수라바스티로 가자 이런 말씀은 없으셨거든요. 가는 데까지 그냥 이제 가는 도중에 구시나가라라는 궁벽한 산골에서 돌아가셨는데요. 그걸 어느 마을에서 어쨌든 여기는 지금 이제 이 바이살리도 지나고 대도시는 다 지나고 카필라바토로 가는 도중입니다. 그 도중에 바바라는 조그마한 마을에 도착하셨고 여기에는 대장간을 하고 있는 대장장이 춘다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었다. 거기가 아마 이렇게 좀 넓었나 봐요. 대장간을 한다 하면은 풀무도 있고 뭔가 이게 화력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좀 따뜻하게 우리 그 찜질방처럼 좀
따뜻한 장소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머물게 되었는데 그 춘다가 부처님 이제 소문을 안 들었겠습니까? 소문을 듣다가 참 이 고귀하신 분이 오신다 그러니까 참 음식을 특별히 뭐 아주 그 요리를 장만해서 부처님께 드렸는데요. 그 음식이 뭐 아주 그 어린 돼지고기로 만든 요리라고 하는데요. 일설에는 그 돼지 귀를 닮은 뭐 버섯이라는 설도 있고요. 하여튼 돼지가 냄새를 맡아서 돼지가 냄새를 맡아서 찾아내는 버섯이라는 또 설도 있고, 하여튼 돼지와 버섯이 어느 쪽인지는 모르지만 이름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음식 요리였는데, 부처님께서는 이거를 드시긴 드셨는데 다른 사람한테 주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땅에 묻으라고 하셨다요. 그래서 뭐 당시는 어쨌든 참 이 춘다가 참 정말 정성껏 이렇게 모셨지만 아무래도 그 냉장고도 없고 해서 아마 좀 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음식을 잡수시고 좀 이렇게 그 설사라든지 좀 이렇게 현대의학에서는 이질로 추정을 한다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그 배탈이 나셔서 안 그래도 쇠약하신 몸이 상당히 또 이렇게 고통을 받으셨다. 근데도 부처님께서는 뭐 조금도 내색하지 않으시고 그것도 거기서 좀 가까운 그 구시나가라로 또 이동을 하세요. 구시나가라로 이동을 하시고 구시나가라로 가자 하고 또 춘다가 한 공양은 임종 직전에 또 그걸 하셨어요. 저는 그 수자타가 내게 준 공양 못지않게 나로 하여금 성도에 이르게 한 그런 아주 훌륭한 공양이었고, 춘다가 올린 공양도 그에 못지않는 훌륭한 공양이다. 나로 하여금 반열반을 들게 하는 아주 훌륭한 공양이다 하고 누구도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나무라지 말라는 또 말씀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시나가라에 도착하시고 거기서 또 지금 한 말씀이 다 이제 유언이죠. 이제 거의 이제 부처님께서는 인멸, 우리 부처님의 열반은 돌아가시는 것은 반열반이라고도 하고 또 인멸이라고도 하죠. 정멸에 든다 그래가지고 반열반에 드신다 해서 인멸이라고 하는데, 그 순간에 또 유언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마지막 유언은 이제 모든 현상은 변한다. 절대 방일하지 말고 부지런히 힘써라, 정진하라. 요게 이제 최후의 유언이고, 또 뭐 평소에도 자주 이런 말씀 하셨지만 자등명 법등명 자귀이 법기이라는 유언을 남기시죠. 나는 이제 팔순 고령이 되어 내 몸은 마치 가죽끈으로 억지로 엮은 낡은 수레나 마찬가지다. 이제 나는 이제 뭐 임박했다. 이제 이런 의미로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이 기력이 쇠진했다. 너희들은 자기 스스로를 등불로 하고 자등명이 한자로 하면은, 또는 뭐 자기를 의지해라. 좌귀이 스스로를 의지해라. 아무 어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의지할 만한 사람으로 스스로 단련시키고 자기를 개발해라.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처럼 정말 참 훌륭한 경지는 없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 참 불교의 참 남다른 면이죠. 어느 누구의 신이든 뭐 인간이든 어떤 외부 존재에 어떤 맹종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게 불교와 다른 종교의 큰 차이점이죠. 스스로 이게 우리가 다 성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처럼 우리가 돼야 되는 뭐 그렇게 되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뭐 거기 이르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법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또
자기 아직 미성숙한데 뭐 자기 멋대로 해라.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법을 나의 가르침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하여튼 이 진리를 등불로 해라. 단말을 등불로 하고 또 단말을 의지를 해라. 이 법등명 또는 법귀를 해라. 이런 이게 이제 유언이죠. 뭐 준유언, 1번 유언, 2번 유언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뭐 거의 우리에게 당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이 되어서 뭐 스스로가 의지할 만한 그런 사람이 너 스스로가 의지할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나의 가르침에 대해서 뭐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지금 내가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까 이야기해 봐라 하시고 혹시라도 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좀 직접 얘기하기가 어려우면 옆에 사람이라도 얘기해서 나에게 질문을 해라. 근데 모두가 참 침묵, 참 이 상황이니만큼 다 침묵 속에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최후에 또 유언을 하신 게 비구들이야. 이것으로 그만 이별하자. 모든 현상, 모든 사물, 뭐 인간이든 사물이든 사건이든 현상은 변한다. 무상하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힘써라. 절대 방해하지 말고 한순간도 그냥 이렇게 게을리 보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반열반에 드시는데요. 세계 초선으로 시작해서 세계 2선, 3선, 4선을 거쳐서 또 이렇게 그 구차 재정에 의해서 또 들어가시잖아요. 무소유처, 그다음에 비상 비비상처 정, 그다음 마지막 상수멸까지 그래 가셔가지고 마지막에는 다시 또 상수멸에서 거꾸로 다시 세계사선으로 내려오셔서 세계사선에서 일반에 반열반에 드셨다고 합니다. 식무변처, 공무변처, 식무변처, 그러니까 세계사선에서 공무변처, 식무변처, 그 다음에 무소유처, 그 다음에 비상, 비비상처로 해서 상수면을 해서 다시 상수면에서 비상, 비비상처, 그 다음에 무소유처, 그다음 식무변처, 공무변처. 이래서 이제 세계사선 이렇게 올라갔다 깊이 있게 들어갔다 다시 빠져나오면서 그 세계사선이라는 정에서 반열반에 드셨다. 이렇게 대반열반에 그런 참 그 설명들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 내용은 참 그 체험을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떤 것이다 하고 참 뭐 물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경전에 아주 니까야나 이런 대반열반에 보면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설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근데 참 대단한 경지이구나 하고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할 뿐이지 감히 그것이 어떻다 하고 참 체험하지 못한 사람으로서는 참 어떤 경지다 하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죠. 근데 그 하나하나 보면 참 그렇구나 이렇게 뭔가 흐름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상수멸 같은 경우는 뭐 모든 생각과 느낌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상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반이라는 것이 이런 것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도 갖게 만듭니다. 우리의 모든 어떤 이런 다 이런 것도 소멸되어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탐욕이라든지 노여움이라든지 어리석음이라는 듯이 이런 것이 벗어난 것은 뭐 기본이고 근데 말은 참 쉬워요. 그죠? 탐욕에서 완전히 극복했다. 탐욕이 사라졌다고도 할 수 있겠고 극복했다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노여움도 사라졌다 또는 극복했다고도 할 수가 있고 어리석음도
어리석음이 사라지면 뭐가 생깁니까? 막 그 반대, 우리 지혜가 생기는 거죠. 반야가 생기지 않습니까? 일체 종지가 생기는 것이니까. 또 그렇게 또 이 표현 방법이 약간 다를 뿐, 이게 말로는 뭐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죠. 그죠? 뭐 우리 책에 다 우리 배운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것을 처음 했느냐? 처음의 경지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참 얘기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때는요. 예. 그것이 이제 마지막 말씀이 되었고, 이제 완전한 열반에 되신 것이다. 반열반에 빨리 니빤나에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열반은 엄밀히 얘기하면 반열반인데, 빨리 니빤나인데, 붓다의 죽음, 붓다께서 임종을 의미하는 말이고, 근데 끄다라는 말은 이제 무엇을 끄느냐 하니까 번뇌를 끈다. 니르와나나 니빤나나 다 끄다에서 파생된 동사인데요. 근데 왜 이 원인은 뭐냐고 보니까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 굶주림 이 자체가 참 더 이상의 병은 없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병은 없다. 굶주림이 해소가 안 되면 참 그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존재 자체가 또 세상의 고통이다. 오치온고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치를 알면은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열반이다. 굶주림은 우리로 하여금 욕망을 일으키고 또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흘 굶어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굶주림은 좀 이 만악의 근원이거든요. 참 지금 참 우리 사회가 이제 굶어 죽는 사람은 뭐 거의 없죠. 이제는 진짜 누가 굶어 죽었다 이러면 그 이제 뉴스에 날 일인데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그 지구상의 70억 인구 중에는 굶어 죽는 사례도 많이 아직도 여전히 많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참 일단 우리가 몸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중생 아닙니까? 중생이란 말이 생명체라는 거거든요. 동생님, 반갑습니다. 중생이라는 말 자체가 사투와라는 이 말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살아있는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탐욕의 원인이죠. 우리는 욕심을 내는 하나의 근원적인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벌써 몸을 받고 있다는 이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 일체 계고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걸 욕망이 나쁜 줄 모릅니까?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것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과욕이 될 수도 있거든요. 탐욕이 될 수가 있고. 먹을 만큼 가졌으면 나눌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넘었으면 이제 탐욕, 과욕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가 고픈 사람은 먹는 거 외에는 아무 생각이 안 나듯이 우리의 욕망은 어떻게든 그 충족하는 것으로 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참 인간은 불쌍한 존재이기도 하죠. 안 먹으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모두 또 사물에도 집착하더라. 참 그 애착을 한다는 거죠. 애착. 영은 불변하는 것이 아닌데도 이 참 돈이니 집이니 그다음에 가족이니 자식이니 애인이니 애착한다는 거죠. 그 좋아하는 물건이나 이런 거 보면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것에 애착하는 어찌 보면 참 한심하면서도 참 불쌍하기도 할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들 뭐 하냐고. 그죠? 언젠간 내려와야 되고, 오래 살면 또 오래 사는 만큼, 그게 영광이면 참 좋겠는데, 참 갈수록 몸은 쇠약해지고. 아까 부처님도 그러셨잖아요. 낡은 수레를 가죽끈으로 억지로 이어서 끌고 가는 것 같다고. 실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몸이 고장나면, 약도 먹어야 되고 고장도 수술도 해야 되고 갈아 끼워야 되고 그 장기도 교체하고 이러잖아요. 수혈도 받고 그죠. 그런 것이 사실은 다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 벌써 오온이 있다는 이 자체가 고다. 그래서 오음선고, 뭐 오치온고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자체가 바로 고다. 그 자체가 생로병사라는 바로 이 행고다. 이것은 이제 점점 나이가 들수록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죠. 물론 본인도 언젠가는 나도 나이가 들고 죽는다 하는 거 어렴풋이는 알지만 어렴풋이 아는 거하고 내일로 닥치는 거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우리 깨달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분은 먼 훗날의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도 이 불자라면 이런 깨달음을 추구하라. 깨달음을 추구하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도 빨리 이런 공부를 통해서 열반을 얻어야 되거든요.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죠? 또 하나 더 일단 일단 1차 목표가 열반이라고 하고요. 다 이래서 이제 그런 어떤 욕망, 탐욕도 벗어나고 극복하고 또 집착도 벗어나서 이 노여움도 다 벗어나고 또 이런 어리석음 다 벗어난 그래서 이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낙천지 아주 즐거운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듯이 그것이 바로 열반이다. 그래서 어제 그 안교에서 배운 내용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반은 죽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미 열반의 경지에 이미 반열반 하실 때 열반 되신 게 아니고 반열반은 육체가 이제 육체에서도 육체가 없으니까 먹어야 되는 그 고통은 없잖아요. 먹어야 되는 고통도 없고 그런 고통은 없다. 모르죠. 어떤 세상에 가서 어떤 이제 요것도 그 이후의 일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열반에 드신 분은 그러면 마정에 돌아가시면 어디 가시는 거냐? 말lun가 종자가 물어봤잖아요. 만동자 종자가요. 근데 부처님은 그건 네 알아서 뭐 할래? 이렇게 그때 답을 안 하셨거든요. 무기로 대응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째 우리가 가봐야 하는 거죠. 반열반 돼봐야 우리는 알 수 있을지 그것도 모르죠. 어떤 것이 펼쳐질지는 모르죠. 그러나 그 부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에 지금 이게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번뇌를 이미 다 끊었다.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부처님은 성도하시는 순간 성도 자체가 이미 열반의 경지에 드신 것이고 그 열반의 경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열반에 드신 분의 삶은 이렇다 하고 보여주신 것이 부처님이다. 부처님 그 자체가 그 열반에 든 사람들의 보여주는 모습이 보현행원이다. 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열반에 드셨으니까 가능하다. 모든 욕망을 끊고 탐욕을 끊고 두려움을 끊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누구든 부처님으로 우리가 예경할 수가 있다. 예의를 다해서 조의를 다 바쳐서 존중할 수가 있다. 존경할 수가 있다. 그래서 누구든 칭찬할 수가 있고 부처님으로 칭찬할 수가 있고 공양을 베풀 수가 있는 것이고 자매업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수의공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정전법륜을 할 수 있고 정불주세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수불학도 가능하고 항순중생도 가능하고 복의해양도 가능하고 그 모습 그게 바로 부처님의 삶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열반이란 열반 적정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열반은 니르바나를 한자로 음력한 것이고 그 니르바나를 뜻으로 풀이한 것이 적정이다. 꺼져서 꺼져서 조용하다 이 뜻이잖아요. 그 모든 활동이 끊어진 것. 그러면 단순히 이것도 정확하게 그걸 반영 못한다고 합니다. 활동을 그러면 불이 꺼지면 활동도 없는 거냐 이렇게 또 우리가 또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부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끝없는
자비행, 대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하루도 안일하게, 허망하게, 날 한순간도 허비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 명상에 드시거나, 또 이렇게, 침묵 속에 명상에 드실 때도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탁발하시는 순간도 다 설법을 하셨고, 또 사람들이 모이면 또 설법하셨고, 사람들이 모이면 질문을 받으시고, 거기 또 답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이동을, 끊임없이 2600년 전 당시 인도 대륙 문명권 곳곳을 누비고, 맨발로 누비고 다니면서 설법을 하셨다. 임종 마지막 순간까지 자등명, 법등명, 자기, 법기, 불방위를 강조하셨다. 사성제 8정도 초전 법륜부터 끝없이 반복하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84,000 법문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이 열반에 든 사람의 활동이다. 근데 열반은 활동이 없다고 누가 감히 얘기할 수가 있느냐. 예. 그래서 우리 불자들도 열반을 목표로 합니다. 1차. 그러나 열반이라는 것이 그냥 열반했으니까 나는 이제 대접만 받고 저 높은 자리에 있는다. 그것이 성불이 아닌 것이죠. 열반이 아닌 것이죠. 깨달은 사람일수록 낮은 자세가 겸허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함부로 누구에게도 갑질하지 않아야 되고 그런 분이 깨달은 모습이에요. 깨달았다고 막 누굴 나무래고 대장 되려고 하고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꾸로 배우려고 한다. 배우려고 한다. 부처님도 글쎄 부처님이 처음에 배우려는 자세가 얼마나 대단하셨습니까?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나에게 내가 배울 수만 있다면 누구라도 찾아가셨잖아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만나보시고 다 들어보시고 다 따라 해보시고 했었잖아요. 처음에는. 예. 자, 번뇌 소멸 다음 164페이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반의 뜻이 끈다, 어원이 끈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처럼 타오르는 번뇌의 불길이 꺼져서 깨달음이 완성된 상태가 열반이다. 이거 하나 조금 더 붙은 게 있나요? 깨달음이 완성된 상태. 이 참 멋진 표현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 나가세나와 미란다 왕의 문답 한번 또 이어집니다. 존사 나가세나여, 열반이란 소멸한다는 뜻입니까? 대왕이시여, 그렇습니다. 열반이란 소멸의 뜻입니다. 존사여, 어째서 열반이 소멸이란 뜻이 됩니까? 대왕이시여, 범부는 누구나 감각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좋아하고 이야기하고 애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흐름에 떠밀려 감으로써 생로병사, 근심, 슬픔, 고통, 번민, 생로병사, 우비고뇌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왕이시여, 가르침을 잘 이해하는 성스러운 수도자는 감각의 대상을 기뻐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고 애착하지 않습니다. 애착하지 않으므로 업이 소멸하고 업이 소멸했으므로 생이 소멸하고 생이 소멸했으므로 노사, 근심, 슬픔, 고뇌, 번민이 소멸합니다. 이렇게 모든 고뇌가 소멸합니다. 대왕이시여, 이같이 열반은 소멸을 의미합니다. 고뇌의 원인은 인간이 갖는 애착과 집착에 있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영구불변한 것으로 생각하여 자기 본의로 한 개의 관념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대상을 고정시켜 놓는다면 그 사랑, 그 애착에
타격이 가해질 것은 뻔한 이치다. 왜냐하면 영구적이라는 것은 아무데도 없으며 변화, 즉 무상이야말로 모든 존재의 본질이요 법칙인 까닭이다. 그러긴 해도 인간인 바에야 사랑하게도 될 것이다. 다만 자기가 사랑하고 애착하고 집착하는 그 대상이 사실은 아무 실체도 없는 것이고 따라서 영구적이지 못하다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다고 한다면 만일의 경우에도 그 변화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새삼 고뇌에 쓴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될 터이다. 그러나 과연 모든 사람이 그런 상태를 얻을 수 있겠는가? 마지막 장면에서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요. 옛날에는 참 이렇게 참 뭐랄까 전련의 아픔을 당한 사람들이 출가를 하는 일이 옛날에는 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참 전련의 아픔이 얼마나 크면은 그래서 이 불교에 귀의하고 성녀가 스님이나 비구나 비구니가 되신 분들이 옛날에는 좀 있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한번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요. 일반은 끈다, 니르와나라는 또는 니바나라는 말은 꺼졌다, 소멸 또는 정멸 또는 소각, 연소, 완전 연소 뭐 이런데 거기 이제 그냥 꺼졌고 번뇌는 꺼졌고 깨달음은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그것이 깨달은 것이죠. 그것이 깨달은 것에서 깨달음의 완성, 반야바라밀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반야바라밀이 이제 일반이다. 그래서 이 나가세나 존자에게 우리 메난드로스 왕이 일반이란 그러면 소멸된다는 것이냐? 그러면 없어진다는 뜻이냐? 하니까 대항이시여 그렇습니다. 일반이란 소멸. 그래서 근데 그러면 어때서 그런 것이냐?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니까 범부는 이제 이렇게 대항이시여 나가세나 존자가 답합니다. 범부는 누구나 감각의 대상이 되는 것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요때 이 감각은 좋아하는 감각이죠. 우리가 애가 그 감각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단데 애착하는 것을 일단 애착을 그저 그런 거 놔두고 애착 때는 애착하는 대상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래가 되는 대상, 그죠? 그것을 좋아하고 또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애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착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헤어져야 될 때 애별리고를 느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떠밀려감으로써 그런 흐름에 떠밀려감 12연기, 그렇죠. 12연기에서 우리가 참 무명에서 비롯돼서 쭉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해 하는 해서 취하고 유해서 우리는 생로병사라고 흐름을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집착, 가래 이것이 우리를 생로병사 우비고뇌로 윤회로 윤회의 고를 우리 받는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르침을 부처님 가르침을 잘 이해하는 성스러운 수행자는 이러한 감각의 대상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다. 예, 애착하지 않는다. 이야기하지 않고 애착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다. 이렇게 애착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음으로 업이 소멸된다. 우리 보현행원에서는 염념상속, 우리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 무유간단, 치거나 멈추거나 쉬는 법이 없고 그 신의 업이 바로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우리의 이 업이 그러니까 이 나쁜 업은 소멸하고 새로 짓는 이 보현행원의 업이
무유 피해입니다. 계속 바뀌는 거죠. 업을 짓는 업 자체가 바뀌어서 그 업보의 흐름에서 내가 새로 짓는 업이 그 과거의 업은 다 이렇게 업보가 이제 사라지고 새로운 업보로 바꿔 나가는 거죠. 그래서 소멸했다고 하는 거죠. 과거 업은 죄업은 소멸하고 악업은 소멸하고 업이 다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은 어떤 형태로 우리는 업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업을 짓습니다. 근데 그것이 최소한 선업이어야 되고 우리 부처님표 업이 돼야 되는 부처님표 업을 지어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보현행원의 삶이 바로 그 대안이죠. 예겸제불부터 복외해양에 이르기까지 이런 업을 짓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우리는 행동하자. 거기 원칙에 의해서 수행도 그 원칙에 의해서 수행하자. 그래서 그런 업이 소멸하면은 우리가 생은 소멸하고 그리고 생이 소멸했으므로 우비곤해도 소멸한다. 이 윤회고가 소멸한다. 윤회의 흐름을 다른 흐름으로 바꾼다. 깨달음의 길로 가는 거다. 다른 흐름으로 가신 분이 선서잖아요. 깨달음의 길로 가신 분이 바냐바라미를 이루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모든 고뇌가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반은 이런 윤회고에서 벗어나는 것. 탐욕이나 분노나 노염이나 그 다음에 무명에서 우리는 벗어나는 것. 해탈하고 소멸하는 것. 그런 것을 소멸. 고뇌의 원인은 인간이 갖고 있는 애착, 집착, 이런 이런 거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이것은 영원하다고 착각해서 애인이 영원히 변심하지 않을 걸로 변심해서만 헤어지나요? 옛날에는 이민을 가도 참 요즘은 이민 가도 연락할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이민하면 참 정말 생일비 하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이민 가고 또 갑자기 또 돌아가실 수도 있고요. 사고로. 에벨리고의 고통은 참 안 겪어본 사람들은 모른다. 사랑하는 자식이 부모님 돌아가신 것도 참 애가 끊어지는데 사랑하는 자식이 먼저 떠나는 그 고통은 당사자가 아니면 모른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는데 영원한 것으로 착각해서 그렇다. 대상을 영구불변한 것 생각하여 자기 본의로 한계 관념을 만들어버려. 대상을 고정시켜 놓고 그 사랑에 그렇게 그 사람을 대하면 분명히 그 에벨리고라는 고통을 받게 되어 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인생 무상이다. 옛날에는 이렇게 좀 허무를 강조하는 걸로 많이 받아들였는데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영원합니까?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영원히 내 옆에 있습니까? 아무리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셨던 우리 그 조부모님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다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친부모님들도 또 참 우리 또 은사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 참 나를 참 아껴주셨던 선생님들 또 주변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가까웠던 분들이 한 분 한 분 또 이 세상을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도 나이가 젊은 분들이 또 가신다. 참 그렇구나. 무상하구나. 현실인데요. 현실. 저 어릴 때 백과사전 이런 거 보면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보면은 출생 연도와 생몰년 돌아가시는 연도가 생몰이라 그러죠. 출생과 또 돌아가신 것 이렇게 딱 연도가 나오잖아요. 1900년에 태어나서 00년에 딱 가로 해가지고 딱 나오잖아요. 그럼 아무리 대단한 위인도 대단한 어떤 과학자도 대단한 철학자도 대단한 역사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장군들도 한 분 한 분 다 이 세상에서 다 결국에 다 사라지는 거야. 사람 다 죽는구나. 이때 제가 그런 거 빨리 느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보통 이 정도 사는구나.
그거를 알아야죠. 내가 당한 다음에 늦잖아요. 당하기 전에 알아야죠. 그거 해결해야죠. 해결을 어떻게 해결해? 안 죽는 방법을 찾아야죠. 이제 물론 이제 근데 그 영원히 안 죽을 수는 없잖아요.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불교가 바로 그 해답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하고 인정하자. 인생 재행무상이다. 그리고 근데 한번 봐라. 제법 무하다. 나라고 할 것도 없다. 죽는 나도 없다.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뭐 이렇게 참 좋아하는 것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 사실은 나도 없는데, 나도 자아가 없는데, 나도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 또는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그런 고정된 실체로 자아가 없다. 상대도 마찬가지다. 지금 어떤 인연에 의해서 참 업인과보로 내 앞에 나타나 있을 뿐이다. 지금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잘하고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모시자. 예경제불하고 복외해양하자. 그리고 또 인연이 닿아서 떠나면 또 어느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들지 않는 거죠. 우리 최선을 다했는데 정불주세했는데 부처님 부디 제 곁에 오래 머물러 주십시오. 최선을 다했다. 잘 모셨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잘 모셨어. 그런데 또 우리가 인연이 다해서 떠나실 때는 또 보내드리자. 애착하고 집착하면 그 고통 말도 못하게. 그 고통은 말도 못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 이치를 몰라서 또 이치를 배우러 오시는 거죠.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 그런 분들은 그죠. 담담하게 받아줄 수가 있다.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들지 않는 수가 있다. 뭐 그게 잘하는 무조건 그냥 잘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내가 이런 이치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담담하게 사무량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자, 사랑하고 아끼고 비, 그 아픔을 내가 같이 공유하고 기쁨도 같이 공유하지만 마지막에 또 담담할 수가 있다. 담담한 관계가 그게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것은 대자, 대비, 대희, 대사다. 사무량심이다. 아끼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지만 또 담담할 수 있는 것. 그 때문에 새삼 고뇌의 쓴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될 테다. 그래서 그러나 모든 사람은 그런 상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상태를 얻은 사람이 바로 열반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다음 질문은 존사 나가세나요? 모든 사람이 과연 열반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하고 우리 메난도로스 왕은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 우리 나가세나 존자의 답은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 저도 궁금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미란다 왕과 나가세나 존자의 문답 한번 모든 사람은 다 열반을 얻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또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입정해 드리겠습니다. 입정 바로 사홍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성불하십시오. 다음 주 뵙겠습니다.